저희는 오늘 106주년 3.1절을 앞두고 수요 3.1 기도회를 통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또 인도로 낭독으로 섬겨주시는 1, 2, 3 여전도회 회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3.1절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이 나라의 선조들이 온 민족이 일본 제국의 이 지배에 항거해 자유를 외치며 자주 독립을 선언한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 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말씀 후에 기도하고 나서 3여전도회 회장님께서 그 요약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기도 하실 텐데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그중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였고 전국 곳곳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일제의 거칠고 사나운 잔인하고 악한 탄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는 민족의 자주성을 끝까지 확립해 나가며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인 줄 아시죠? 네. 그토록 염원하던 기도하던 조국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3.1절은 나라의 단순한 한 역사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에도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자유와 독립을 향하여 부르짖음과 외침을, 희생과 헌신을, 열정과 용기를, 하나된 마음과 단결의 힘을 보여주었던 아주 특별한 역사요, 위대한 발자취입니다. 부디 오늘 이 기념 예배와 또 오는 106주년 3.1절을 통해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와 뜻을 다시금 생각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시는 우리 남대문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이 외침은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 세력들에 맞선 백성들의 울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외침이, 울부짖음이,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으로부터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되고 힘든 노동과 학대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요, 말씀을 좀 다시 보여주시면요, 23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 부르짖다의 표현, 째악하라는 표현입니다. 부르짖다의 째악하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고 부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짜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르짖다, 째악하라고 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린 자녀가 크게 다치거나 몹시 아픈 경우엔 너무 아파서 엄마 하고, 아빠하고 보통 부르진 않죠. 엄마 하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고 참지 못합니다. 자녀와 같이 아프게 됩니다. 부모님이.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
모진 고통을 겪다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부르짖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하고 말입니다. 즉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셨는지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는지요?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부름, 이 째아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계속해서 1, 2, 3월 수요 3일 기도의 말씀 주제가 예배죠.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부름에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부름에 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부르짖는 소리 없이는, 째아카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째아카, 하나님을 부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늘 간절히 구하실 것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구하십시오. 마음으로, 입술로 부르짖으며 구하실 것은 주여, 제 삶 속에,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저녁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좋은 환경, 고급 기계, 비싼 악기들보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는 그 한 사람을 바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4절에 나오죠. 앞서 저희가 같이 읽었죠.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새로운 영도자, 누구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도해 내셨습니다. 즉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올해가요, 여러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저희 민족이 빛의 날, 새로운 날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자유와 해방을 얻은 지 딱 만 2개월째 되던 날, 그때 그들은 어디에 이르는가? 바로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9장 말씀입니다. 이 시내 광야는요, 광활한 평지였습니다. 그 넓은 평지에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앞에 두고,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시내산을 앞에 두고 장막을 폈습니다. 장막을 쳤고 거기에 잠시 머물렀죠. 어마어마한 장관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산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또 시내 산에 인도하셨을까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도 될 백성들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내 산 앞으로 인도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이 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이 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또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이 나왔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셨죠? 아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할 때 존재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배할 때 삶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존재한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를 산다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예배할 때 존재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배할 때 삶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들의, 성도들의 참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이 늘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요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의 삶에 무슨 다른 특별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소원, 이 기도 제목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러 멈춰서고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산 앞에,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자신을 위해서만 전전긍긍하고 분주하고 쫓기듯 살지 마시고요, 멈춰서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멈춰서서 여러분의 믿음의 장막을 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어떻게 행하셨죠?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더불어 그들이 어떠한 나라,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들었고 나중에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오늘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라,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특별한 은총을 입고 세워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더욱이 저희는, 우리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와 헌신과 피값으로 세운 이 나라가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불신앙적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며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